3절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 우리가 지금까지 산상수훈 설교를 보아오면서 앞부분 8가지 복에 대한, 8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8가지 이 특성, 품성적인 특질, 자질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참으로 복된 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보아온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이야기를 우리가 해온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품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나야 할 건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따로 떨어져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 멀리 떨어져서 명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그런 수도원주의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라고요.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요약의 1번입니다. 시작. 썩고 부패한 상태에 빠지는 성향을 지닌 세상.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쉽게 부패하고 썩는 특징을 가진 그런 세상이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냉장고라는 것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고기나 생선 같은 것들을 보관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 식품이 부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됐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하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요? 부패하고 구역질나고 역겨운 상태가 되기 쉬운 그런 성향을 지닌 곳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타락해 있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세상은 악을 선호하고요, 세상은 전쟁을 선호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치 썩고 오염되는 성질을 가진 고깃덩어리와 같습니다. 죄와 타락의 결과로 정말 세상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전반적으로 썩고 부패한 상태에 빠지는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썩어 부패해진다고요. 골마 터진다고요. 악의 세균들이, 여러 가지 오염의 인자들이 우글글글 거리는 곳이 바로 인류이고 이 세상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지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완전한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자 이 악한 부패의 요소가 즉시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부패가 너무도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셨어요. 홍수로 쓸어버린 이 세상,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8명으로 새롭게 출발했어요. 여러분, 그 새롭게 출발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세상은 또다시 악한 원리가 작용하면서 그 모습을 여러 악한 모습으로 드러냅니다. 바벨탑을 짓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거의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극악한 죄악된 모습이 이 세상에 또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가? 끈질긴 부패의 성향을 가지고 언제나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이다. 여러분, 19세기에 철학 사상사에 나타난 한 기류가 있는데 진화론입니다. 19세기에 나타난 이 진화론에 근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낙관주의가 횡배했던 시대가 바로 19세기였습니다. 진화론이라는 학문이 등장하면서 많은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이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은 진보하고 발전하게 되어서 인류가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세상을 기대하게 됐습니다. 19세기가 지나고 20세기가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되면 사람들은 기대에 찼습니다. 인류는 최고 황금기를 맞이할 거라는 그 기대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사라질 거다, 환경 문제가 개선될 거다, 질병이 극복될 거다, 고생과 수고가 줄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인 악과 비리가 척결될 거다,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라는 그 기대에 가득 찬 채 20세기를 맞이했어요. 자, 그랬는데 그 20세기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2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거라는 그 기대에 찬 20세기, 결국에 이 2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류를 향한 대량 살상이 벌어졌고, 말할 수 없는 이 지금까지 있어 왔던 적이 없던 참혹한 시대가 20세기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2차례의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철학가들과 사상가들은 완전히 좌절해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기술이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진보되어지면서 정말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변화가 될 거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대에 대하여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정반대의 관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패할 거고, 세상은 갈수록 쉽게 썩어지고 더럽혀질 거다. 비인간화되어지고 비인격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질되기 쉬운 그 세상 가운데 주님은 그 부패와 썩음을 방지하는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세상에 두신 존재,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고 계신다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은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부패하고 썩는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이 세상의 썩고 부패함을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너희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 그리스도인은 소금으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으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의 특징이 뭐라고요? 짜다라는 겁니다. 짠맛입니다.
소금은 전혀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고깃덩어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고 부패하고 오염돼서 정말 말할 수 없이 악해져 가는 게 세상의 고깃덩어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소금이라고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성도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부패를 막아줄 수 있는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 적극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서 왜 그런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의 그 진실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의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면의 참된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합니다. 거룩함을 추구합니다.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벌이 두려워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죄를 대적하고 죄를 거스르기를 원하는 백성이 우리가 된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선결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선한 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 같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이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소금의 기능입니다. 소금의 기능은 뭐라고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썩는 것,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 조각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기 조각 그대로 놔두면은 대기에서 균들이 들어와서 표면에 살 속에 들어가서 막 부패를 일으킬 위험이 아주 큰 게 바로 이 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기에다가 소금을 그 조각에 분질러 대면 어떻게 돼버려요? 그 고기를 부패시키는 그 매개체들 속에서 이 소금이 작용하면서 고기를 그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 골고루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세상의 부패를 막고 정말 세상의 건전함을 보존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썩음과 세상의 부패를 막는 그것을 멸하는 길,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참 미약해 보이지요. 그러나 미약해 보이는 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정말 썩는 것,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 매개초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하셔야 돼요. 소금의 기능은 부패 방지만 있는 것이 아니죠. 뭘 내요? 맛을 내요. 그죠? 여러분,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 먹을 수 있습니까? 먹기가 역겹죠. 그렇죠. 이 세상이 맛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맛이라는 것은 쾌락의 맛, 오락의 맛입니다.
세상의 그 쾌락과 오락이라는 것, 그것은 나에게도 남에게도 해를 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유익이 별로 없는 내용들이 바로 쾌락이요 오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쾌락과 오락으로 흐를 때 대부분 몸이 건조하고 지겨워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세상이 잘 증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TV 채널이 몇 개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없죠? 몇백 개다. 옛날에는 몇 개였죠? 세 개. 세 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세 개만 봤다가 어느 순간에 몇백 개가 됐어요. 그죠? 미디어법이 개정되고 또 종합편성 채널이 막 이용되면서 채널이 수백 개가 됐습니다. 몇 개나 보세요. 볼 채널이 몇 개나 되던가요? 여러분, 너무 많아서 볼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 맛이 그 쾌락의 맛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몸이 건조하니까, 무료하니까 끝없이 개발하고 여러분, 그 즐거움의 맛, 그 행복이라는 것을 거기서 찾으려고 애쓰지만 광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면서 결국에 그들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맛이라는 것은 몸이 건조하고 지루하다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오락에 너무 동분서주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쾌락이나 오락에서 기쁨을 아는 사람이 아니요, 진짜 기쁨과 행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행복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삶의 맛을 지닌 자들이요, 그러면 그 삶의 맛을 지닌 자답게 이제 인생에 말할 수 없이 몸이 건조해져가는 이 세상의 짠맛을 드러내면서 세상의 살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진짜 맛, 필요한 맛, 여러분은 진짜 그것을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방법.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금의 기능을 어떻게 발휘해야 할까? 어떤 방법으로 발휘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어온 팔복을 통해서 개인적인 성품,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을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가 속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역에 들어가서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그냥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남자들이 모인 가운데 있으면 주로 하는 얘기는 음담패설입니다. 그 음담패설을 막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얘기가 막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 거기에 딱 끼었어요. 딱 끼니까 그 즉시 그 사람이 들어온 효과가 나타나요. 갑자기 그 사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딱 끼어 있는데 사람들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제가 바뀌어요. 그러죠? 그러면 이미 여러분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미 부패와 그 다음에 오염의 성향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통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속에 들어감으로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전체적인 그 행동거지 때문에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죄와 부패가 통제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계시죠? 아멘? 왜 아무 말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에 큰 각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면요, 그 영향력을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세상이 전체 유익을 받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은 기록들을 보면은 세상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영국의 리처드 백스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키더민스터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다가 큰 부흥이 그곳에 일어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 사람들이 정말 회심할 뿐만 아니라 범죄의 행위의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바깥 세상이 악한 일들을 배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정치권을 향해서 악한 일을 배격하고 정부는 이런 방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시간과 정력을 소비하면은 여러분,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악을 배격하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주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세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요, 사회 전체의 삶이 이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게 돼요. 19세기 말에,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피비렌네라는 유혈이 낭자하는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영국에서는 그런 혁명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피 흘리는 대혁명이 안 일어났습니다. 왜 영국에서는 안 일어난지 아십니까? 가장 분명한 이유는 복음적인 부흥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대다수의 권위 있는 역사가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이때 18세기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과 그리고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형제들과 많은 사람들이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회가 변화가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피비렌네라는 대혁명이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자꾸 부패해져 가죠. 너무 끔찍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분 끊임없이 듣는 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구실이요? 소금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이해화로 들었죠. 여러분들이 정말 음담패설하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그 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 방 안에 영향력이 미쳐집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어간 것 때문에 말씨가 고쳐지던가요? 이야기의 주제가 바뀌어지던가요?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성도다운 사람이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성도답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속에 들어가면 영향력이 미쳐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영향력이 미쳐지지 않는다고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성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 한국 땅에 일어나다 보니까 전혀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부패에 대해서 통제가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 많이 있지만 진짜 정말 구원받아서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다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은 크게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 세상에서 소금의 구실을 할 수 없고 있다라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입니다.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야 됩니다. 소금은 작은 양만 가져도 여러분 큰 덩어리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소금의 본질 그 자체 때문에 모든 것에 스며들어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 사회를 보십시오. 정말 썩어 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모든 계층마다 다 부패작용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 삶의 신성함을 비웃는 것이 얼마나 지금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일까요? 국회법을 통과시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좀 더 정화되어지고 깨끗해질까요? 여러분 법 때문에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이 그 일이 가능하다고요? 오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늘어갈 때에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정말 이 부패의 과정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덩어리 전체가, 이 전체의 대중이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맛을 잃은 소금의 비참함.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을 당부하고 계세요.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무엇을 잃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맛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맛, 성도의 맛, 교회의 맛, 이 맛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쓸데없어 바깥에 버려져 뭐 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여러분 이 성단에 장식되어 있는 이 꽃 참 아름답습니다. 향기도 좋아요. 그런데 이 꽃이 아름다움과 향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사라지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어딘가에 버려져서 어떻게 사용되어질까요? 뭔가의 거름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거름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나마도 복된 거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만물의 순환이 대부분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런데요, 소금은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디 쓰여져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패를 방지하지도 못해요. 거름으로 쓸 때는 있어요? 거름으로도 쓸 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던져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성도다워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됩니다. 그냥 이름만 붙어 있는 성도, 이름만 붙어 있는 교회, 명목상의 성도요, 명목상의 교회라면 철저하게 무용지물이 된다라고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명목상의 성도, 이름만 붙어있는 성도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입니다. 성도라는 이름, 성도가 자질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팔복에 제시되어 있는 이 성도의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전혀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그렇지만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무 쓸데없는 존재입니다. 명목상의 이름만 지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만 지니고 있으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허랑방탕하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름은 가졌으니 뭔가 좀 하는 척은 해야 되겠고, 적절하게 도덕적인 삶은 살아야 되겠고. 여러분, 그러니 뭐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되는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버려진 인생이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신앙의 마지노선 빠듯하게 하나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 믿는 맛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로서, 교회로서의 그런 짠맛이 여러분 안에 배어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제대로 믿으십시다. 예수 믿어서 정말 세상에서 더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그런 복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도가 소금인 줄 알아서 스스로를 녹이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5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일상의 자리에서 소금 되는 성도. 여러분, 소금이 생선과 고기를 부패를 어떻게 방지합니까? 소금이 어떻게 돼야 되죠? 녹아야 돼요. 알갱이채 그대로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녹아야 돼요. 녹아서 그 조직의 침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패가 방지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녹여야 돼요. 자기를 희생해야 됩니다.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죽고 희생하고 정말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여러분, 그래야 부패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5번에 요한복음 12장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절대로 세상은 바꿔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어떤 시스템의 변화로 바꿔내려고 그래요. 정치가 바꿔야 된다. 경제가 바뀌어야 된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떤 시스템만 자꾸 얘기하고 개선과 그 혁명만을 부르짖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남을 바꾸려고 했지 자기는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바뀌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소금인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녹아져서, 자기가 죽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세상 속에 침투에 들어가야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가 죽고 자기가 부정되는 것만이 오직 이 세상의 부패와 악함을 면하게 해주는 유일한 구조로서 교회와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띄게 어떤 특정한 형태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소금이 된다는 얘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마더 테레사처럼 살으십시오, 뭐 저희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들에게 어디 아프리카에 우리 돈을 보내서 저 사람들을 살립시다 하면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각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소금처럼의 삶을 살면 됩니다. 직장인으로서 직장 생활에서 성실하게 여러분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십시오. 가정주부라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해 나아가는 거예요. 팔복의 정신을 지닌 그 성도로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직장 동료들의 말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 세대 전체가 말할 수 없는 지금 타락의 일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고 여러분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법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소금이 이 세상에서 자기 맛을 내야 이 세상의 부패와 썩음이 방지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 그들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다?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실과 여러분의 그 존재를 가지고 부패하기 쉬운 세상에 녹아지고 침투에 들어가서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라고 주님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소금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존귀하심과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